오늘 새벽에 또 우리 기쁜 우리 성도님들을 또 이렇게 새 얼굴이 나왔어요. 새벽에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서 아, 일어나기 참 힘들다. 그러고 사실 일어났거든요.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는 건 정말 보통 정성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함과 또 사랑함과 이렇게 내 육을 치고 나오는 거죠. 내 영이 살겠다고 하나님을 경배하겠다고 하나님과 함께 살겠다고 하는 또 고백 아니겠습니까? 물론 또 마음은 있어도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시겠으나 그래도 하여튼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감동 먹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레위기 11장 24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20 레위기 11장 24절부터 말씀입니다. 우리 레위기 11장부터는 이제 10장까지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을 설명해 주시고 11장부터는 삶을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부터는 이제 우리가 먹어야 될 거, 먹지 말아야 될 거, 이것부터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24절부터는 이제 그 죽은 짐승이나 이것에 대해서 만졌을 때 너희가 부정하다 하는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4절 보면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그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러니까 짐승이나 이런 새나 뭐 물고기 뭐 이런 전반적인 것에 대한 죽음, 죽은 것을 만졌을 때 부정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 24절에서 28절까지 그 주검에 대한 부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주검이 몇 번이나 나온지 아니 그 부정이 몇 번이나 나온지 보세요. 이 짧은 다섯 구절 안에 정말 9번이나 나오거든요. 그래서 25절에 그 주검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 쪽발이 아닌 것이나 새김질 아니하는 것의 주검은 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내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죽음을 옮기는 자는 그것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내게 부정하니라. 이 부정한 짐승들을 만지거나 했을 때는 옷을 빨아라. 그래서 깨끗이 해라. 그래서 저녁까지는 정말 이 부정을 씻어내야 한다. 하고 말씀해요. 이거 부정하게 되는 거야. 그런 거 만지지 말아야 되는 거야. 그럼 빨리 씻어야 되는 거야. 부정해. 부정하게 되는 거야. 이런 것은 너희에게 부정해. 내 백성들에게 이제 언약 맺은 백성들, 내 자녀들에게는 이런 것들은 부정한 거야. 더 이상 너희들은 이런 거 막 만지고 하지도 마. 그래서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먹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먹지 말아야 될 것 부정한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이 법은 이제 주님이 완성시켰어요. 모든 부정을 제하여 버리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그 시대에는 아직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더욱더 거룩해야 돼.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이게 부정하면 안 돼. 이렇게 죄지면 안 돼.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할 수가 없기에 그래서 빨리 회개해라. 빨리 회개하라. 깨끗이 해야 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책임지고 내가 너를 돌볼 것이야. 그리고 영원한 천국까지 데려갈 것이니 정말 부정하지 말고 정결해라. 정결해라. 거룩해라. 거룩해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막 하나님의 그 안타까움이 느껴지십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거룩해야지.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내가 너를 지켜주는데 내가 너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가 돼서 너를 책임져 주는데 거룩해라. 애들아 거룩해야 되는 거야.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셔요. 근데 특별히 죽음은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거예요. 죽음은 창조하지 않았어요. 영생을 하나님은 원하셨고 에덴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지면 죽음이야. 죄의 삭은 사망이야.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창세기 1 장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너무 기쁘셨어요. 창세기 1장 27 절에 보면부터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창조하시되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창세기 1장 27 절에요. 창세기 1장 1 절부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하시면서 27 절에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그런데 이 자녀들이 정말 부정하게 하고 더럽게 하고 그러고 살아가니 막 노숙자같이 막 더럽게 하고 살아가니 옆에도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냄새 나서. 그러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냥 정신없이 살아가니 하나님이 아버지의 안타까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28 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들은 이제 아담, 하와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모든 걸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충만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스리는 자예요. 어떻게 해요? 지금 다스린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단어가 딱 떠오르십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말 생육해 많이 이 땅에서 번성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 땅을 정복하고 너희가 다 모든 생물까지 다스리는 거야. 했을 때 여러분 단어가 어떤 단어가 딱 떠올립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야라고 했을 때 뭐가 생각나요? 권력이 생각나지 않아요? 뭐가 생각나십니까? 쉼이 생각나십니까? 이건 벌써 타락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렇게 충만해라라고 했을 때 정 정복하라고 존재, 내가 힘을 가져서 권세를 누리는 거네. 이렇게 여러분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부모의 가르침, 세상의 가르침, 이런 거짓, 산당과 같은 이런 세상의 것이 어느새 우리를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다스리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번성하십시오 하면 힘이 있어야 돼. 권력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다스리고 통치하지. 이렇게 가는 거죠. 하나님은요. 사랑이셔서 무엇으로 다스리라고요? 사랑으로, 섬김으로,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하나님이 정말 이 땅에서 "얘들아 복을 줄게.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야." 그럼 "아멘." 하면서 힘이 있어야 되겠네. 권세를 가져야 되겠네. 명예가 있어야 되겠네. 물질이 있어야 되겠네. 건강이 있어야 되겠네. 라고 가는 건 이제 부모님의 가르침이 내 딱 온 거예요. 세상의 가르침이 딱 들어온 거예요. 이것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보다. 그것을 우리는 산당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이것을 지금 회파하는 거예요. 이것이 있으면 무의식이기 때문에 그냥 나도 모르게 움직여. 말씀은 머리에 있어. 그런데 그것이 내 몸에 딱 붙어서 삶의 습관이 되어서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것을 알기만 해도 막 살 것 같다 그래요. 왜요? '아 내가 잘못 가고 있었구나.' 이걸 아니까 내가 멈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멈출 수가 없어요. 근데 왜 말씀대로 안 되지? 왜 안 되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하나하나 알려주셔 가지고 그래 갖고 막 어저께도 제가 아침에 이렇게 어저께 성경 공부 열심히 좀 하는데 성 이제 본당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뒤에 와서 "목사님, 목사님 저 잠깐 얘기할 시간 있으세요?" "어유 그럼." 하고선 얘기했더니 제가요 "산당을 차지했어요." "이게 산당인지 한번 확인 좀 해 주세요." 하고 얘기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정말 리더들이 지구 역사님들을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깊은 데로 데려가서 왜요? 말씀대로 살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그래서 또 어제 또 풍성하게 또 성경 공부 시간에서도 서로 나누고 했는데요. 여러분 근데 이런 거 나눌 때 한 우리 이제 성도님이
아직 집사님 받지 못한 성도님이 성경 공부에 참석했거든요. 리더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찾고 막 은혜를 나누고 이렇게 하고, 내가 이런 모습, 부모님을 내가 온전히 용서하지 못한 모습, 그런데 신기해요. 다 하나같이 산당과 우상을 찾고 나서는요. 그러니까 산당까지 찾으면은요. 하나같이 하는 소리가 있어요. 그 산당이요. 다 부모로부터 내려온 거잖아요. 이걸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이해가 됐어요. 부모님이 용서가 됐어요. 그러면서 그냥 내 안에 있는 그 뿌리가 뽑아지는 거예요. 정말 목사님 말씀처럼 부모하고 관계부터 해결이 이웃사랑의 첫 번째라고 하더니, 그 산당이 부모로부터 내려온 걸 찾으니 부모를 이해하고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랑이 이제 이웃까지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성도님이 이렇게 막 코를 풀고 가끔가다 이렇게 눈도 휴지로 찍고 막 이래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마스크를 쓰였기 때문에 '감기 걸렸나 보다.' 했어요. 우리 이제 성도님이셔 가지고. 그랬는데 코를 많이 풀었어요. 그래서 '감기가 심하게 걸렸나 보다.' 근데 이제 제가 앞에서 이렇게 같이 나눔하기 때문에 보니까 가끔 눈도 이렇게 찍어요. 그래서 '감기가 심해서 그러나?' 했는데 나중에 나눔할 때 그 깨달음이 하나님이 깨달아 주신 거예요. 아, 내가 내 삶을 이제 해석을 하는데, 하여튼 그래 갖고 그것을 깨닫고 내 모습이 보여지고 연약한 게 보여지고 나 때문에 또 상처받은 자녀가 상처받은 걸 생각하니, 그러니까 그 자녀가 어린아이죠.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뭐 이것이 쫙 해석이 되니까요. 계속 우는 거예요. 운다는 게 뭐예요? 회개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그 옆에만 있어도, 이 공동체 안에만 있어도 이 은혜가 흘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축복은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공동체 안에만 있어도 그거 듣기만 해도, 나는 아직 우상산당도 잘 모르고 지금 조금씩 찾아가고 있는데도 그걸 들으면서 막 조명이 되는 거예요, 내 모습이.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 모습을 조명하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창세기 1장 28 절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제 이 생물들을 다 다스리는 거야." 그런데 지금 이게 부정하니까 아예 만지지도 말라 그러고 먹지도 말라 그러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맨 처음에 우리 먹을거리가 뭐였냐면 29 절에, 창세기 1장 29 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지 열매 맺는 나무 모든 나무의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우리는요 짐승같이 잡아먹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요 그 닭 잡아 갖고 인제 오는데 이것을 막 "너무 잔인하다. 너무 닭이 불쌍하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가, 얘가요 너무 징그러운 거예요. 홀딱 뺏겨 가지고 그냥 털을 다 뽑아 가지고 머리 통각 내 가지고, 그래 갖고 이거를 이렇게 싸 줬어요. 그런데 막 이거를 들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린애가. 너무 잔인한 거예요. 그 애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 갖고요 얘가 나한테 닿을까 봐 이 닭을 어저께 잡아오라 그래 갖고 어저께 간증에 그 초등학생이 그걸 잡아 갖고 잡은 게 아니라, 내가 잡은 건 아니지. 닭집에서 잡아 줬는 애. 이게 그냥 닳을까 봐. 이 징그러운 게 닳을까 봐. 그냥 닭 그냥 이 형체가 있는 이걸 닳을까 봐 그 어린아이가 이걸요 이러고 갔어요 막. 얼마나 무거워요. 이러고 가면 안 무겁거든. 이러고 가야 되니까 안 닿게 하고 싶었고. 그래 갖고 이러고 막 간 거예요. 그래 갖고 그 산당이 넘어와서 닭을 안 먹는다고요, 닭을.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랬을 때 "엄마 나 이거 너무 징그러워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우리 엄마는 그때 그냥 먹고 사는 게 너무 바빠 갖고요. 대화를 안 해 줬어요. 나중에 이제 연세 드셔 갖고 엄마랑 내랑 친구처럼은 됐지만 이런 얘기 엄마한테 한 적도 없어요. 그냥 내가 안 했고 이게 나중에 다 해석이 된 거죠. 제가 이제 내면을 보는 이제 상담 공부하고 훈련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풀어진 거죠. 그러니 우리들의 모든 행동, 음식부터 모든 것은요 그냥 다 부모님의 그 가르침 속에서 오는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서 오는 거라고요. 그러니 얘는 막 너무 징그러운 거예요. 혐오 식품인데 어떻게 그걸 먹겠어요. 그리고 사실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고기를 잘 안 먹는 것도, 이렇게 소를 보잖아요.
저거를 잡아 가지고 저 살을 뜯어먹는 것 같아요. 미안해요. 그건 제 생각이니까 여러분께 맛있게 드시는데 막 너무 좋아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 그냥 저는 그런 거예요. 이 닭이 어렸을 때 그 충격이 와서 그다음부터는 저 짐승들을 저거 잡아서 살을 뜯어먹는 것 같은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래서 좀 너무 웃기지만 그 생선도 우리 집사님이 정말 싱싱한 거 아주 좋은 거 목사님한테 대접하겠다고 인제 그 횟집에 갔어요. 가면서 "지금 살아있는 거 싱싱한 거 주세요."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유 그렇게 하겠다."고 해 갖고서는 인제 왔는데 이 물고기가요. 누 다 회를 쳤는데 눈을 깜빡 깜빡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어떻게 먹어요? 먹을 수가 없어. 게살을 뜯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을 껌뻑껌뻑거리는데 얘가 얼마나 아플까? 이걸 어떻게 먹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갖고 눈을 감고요. 그 살 꼬랑지는 데부터요. 얘 눈을 안 맞추려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이 집사님은 나를 가장 싱싱하고 좋은 거를 대접하겠다고 하는데 목사님 싱싱한 거야, 싱싱한 거. 그때요 막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이거요 원래는 하나님이요 우리를 이렇게 이런 거 잡아먹지 않고 이거 채소, 열매 먹고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웃기죠? 이게 어렸을 때 그 닭 사건 닭 잡아러 오라 그래 갖고 그러고서는 내가 "엄마 너무 징그러웠어. 어쨌어." 하면서 엄마가 좀 풀어 주고 어쩌고 이렇게 좀 해 갖고서는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이거 이렇게 먹을 거 주셨는데 "너가 징그럽구나." 뭐 기타 등등 이렇게 그래서 대화가 있어야 돼요. 그냥 먹고 사느라고 우리 어렸을 때는 부모님들이 대화가 어디 있어요. 그냥 화나면은 막 때려 주고 그래서 우리 엄마는 좀 신여성이어 갖고 막 때리진 않았어요. 맨날 스티커 붙여서 스티커 붙이면서 용돈 주고 아니면 뭐 벌로 가고 그러긴 했지만 하여튼 간에 그래서 이제 모든 이 짐승은 지금 먹지 말라고 하는 짐승들이 있어요. 우리가 먹는 짐승들은요. 이렇게 풀 먹고 이런 것들을 먹으라고 구약에서 한 거예요. 소, 염소, 양 이런 것들. 30 절에 보니까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서로 막 잡아먹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열매, 그 채소 이것도 싱싱한 거. 거기에 정말 단백질도 있고 비타민도 있고 모든 게 다 있잖아요. 이것은 정말 그 비타민이요. 그 고추에 비타민이 이렇게 많다 그러잖아요. 비타민이 뭐 하나님 주신 거에 다 다양하게 다 있는 거예요. 이것을 다 먹을 수 있게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인제 언제부터 짐승 잡아먹으라 그랬냐? 노아 홍수 때. 정말 지긋지긋하게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이 세상을 홍수로 다 심판하고 나서 그러고 났더니 이 채소가 하나도 없어요. 다 잠겨 갖고 1년 동안에 다 그냥 뭐 다 썩고 죽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방주에 뭐가 있었어요? 이 짐승들은 집어넣었잖아요. 그래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산동물 그때부터 이 땅에 뭐 채소 심고 뭐 하고 그러려면은 이 먹어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그래서 그 창세기 9장 3 절부터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고기를 피까지 먹으면 안 돼. 피는 생명이야. 이것은 생명을 하나님은 영생을 위해서 영생이 원하는 거지 이 피까지 막 싹 먹어 버리는 거 아니야.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을 거야." 피까지 다 먹는다면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건데 이 피는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짐승이면 만일 그 피까지 다 먹는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 사람이나 그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 그의 생명을 찾을 거야. 그래서 지금 먹지 말라는 게 이런 막 독수리 같은 거 그리고 막 호랑이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막 피째 다 먹잖아요. 막 썩은 것도 먹고 막 이런 더러운 거 먹는 거. 이런 것들 먹지 말아라. 그 짐승도 내가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이것이 거룩하지 못한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인데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렇지 이들이 언젠가는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야. 근데 함부로 하고 막 악을 행하고 죄를 짓게 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우리가 창조되었을 때는 정말 거룩한 그 상태로 유지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이렇게 구약에서 모든 정결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 죄의 문제 이것을 단번에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주님이 죄를 사하노라 하지 않으셨어요. 능히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다시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셨어요. 그래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목 제 물이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몸으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 박해를 해도 끝까지 사랑하면 그러면 내가 그곳에 내가 임할 거야. 그때 성령 충만하게 되는 거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떤 음식 다 먹어도 되고요. 이게 지금 피 먹지 말라는데 선지. 그래서 그 중동 지방에서는 피 지금도 안 먹어. 유대인들은 피를 안 먹어서 피를 다 빼요. 소고기는 먹어도 그들은 소고기는 먹잖아요. 그런데 피를 담궈 갖고 다 싹 빼 가지고 먹어요. 말씀 그대로. 왜냐하면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어서 지금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음식이 내 안에 들어와서 뱃속에서 응가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정말 들어오실 분 하늘에서의 만나 주님 우리의 영의 양식이신 주님을 모시고 그래서 주의 성령님을 모시는 거 이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사는 것이지. 그러나 아직까지 유대인들은 너무 불쌍하게 주님을 영접하지 않아서 그냥 먹는 걸로 거룩하게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고 망상 속에 있다가 지옥 가는 인생인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뭐 유대인만 안타까워요. 우리 가정 안에서 예수님 안 믿으면 정말 지금 막 신나게 재밌게 살고 나는 정말 좋아. 뭘 좋아요? 지옥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정말 이것만 알면은요 막 안타까워서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좀 이걸 알려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제가 설교할 때 정말 지옥이 있어 하는 그 음성이 막 천둥 번개같이 들리게 해주세요. 내가 천국을 준비해 놨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낸 거야. 이 음성이 막 정말 들려지게 해 주세요. 이거를 준비하지 않는다면요. 바보 멍청이에요. 뭐가 가졌다고 좋겠어요. 지금 세상이 너무 흉흉한데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냥 먹고 마시는 건요. 하나님이 거하시면 내가 책임진다 하셨어요. 보십시오. 정말 여태까지 제 인생 가운데 '아 이거 망했다. 죽었다.' 하는 그 사건들이 엄청 많이 있었어요. '야 이거 이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져서 '나 이거 감옥 가는 거 아니야?'라고 할 만한 왜냐면은 막 집을 얻으라 그랬는데 돈은 안 주고 얻으라 그래 갖고 우리 아이들이랑 같이 살 집을 얻었는데 돈이 없어 갖고서는 몇 번 간증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정말 내시에 딱 주셨지만 '야 이러다가 이거 나 사기꾼으로 감옥 가는 거 아니야?' 이러는요 마지막 순간에 '그렇지 않아. 너 믿음을 끝까지 보는 거야. 나를 믿고 막 하신 대로 사는지 그것만 하면 돼.' 그런데 그거를 못 하니까 내심으로 살아요. 그러고서는 이제 이사도 안 가고 아무것도 안 하고 또 돈을 마련하느라고요. 여지까지 마련하지 못해 갖고 가지도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그때부터 살 길이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서 29 절부터 35 절까지 또 계속 말씀해요. 땅에 기는 부정한 그 길 짐승들 이 만졌을 때에 "이거 다 부정한 거야."라고 계속 말씀하셔요. 그래서 35 절에 보면 이런 것의 주검이 이렇게 부정한 이 짐승이나 이런 것들이 죽게 되었을 때에 그 주검이 물건 위에 떨어지게 되면 이제 물건 위에 닿게 됐어요. 그러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 지리니 화덕이든 화로이든 깨트려 버리라. 그것이 닿게 되면 깨트려 버려. 이것을 어떻게 씻을 수도 없으니까 물에다가 씻고 옷 같은 거 씻고 막 이래 빨고 그랬는데 안 되니까 깨트려 버려.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내 자녀들이 부정하게 될까 봐 이 부정한 것들을
잘라내. 그래서 너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까지 싸우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죄와 싸우는데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구나. 주님이 피를 흘리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부정한 거 다 깨트려 버려야 돼. 근데 누구를 깨트렸어요? 주님을 깨트려 버린 거예요. 그 몸을 쳐서 우리 죄값을 담당해서 다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죄값을 다 이루었다. 다 죄값을 치르시고 다 깨트려 버리시고 이제 다시 거룩한 몸으로 부활하셔서 내가 먼저 기다릴 거야. 너희도 이제 내가 성령 보낼 거다. 그러니 너희도 이렇게 이제는 죄와 싸우고 살아야 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36절에요. 신기한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모든 거 다 씻고 깨뜨리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부정한 게 다며 그런데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는다. 이게 뭐가 이런 것들이 묻어도 깨트리고 막 씻고 이렇게 되는데 샘물, 물이나 이 고인 웅덩이 저수지 이런 것들은 부정하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죽음이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하여질 것이다. 모든 다른 건 부정해지는데 이 샘물은요 부정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도. 신기하잖아.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성경을 모르면 해석은 안 돼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샘물은요 계속해서 솟아나잖아요. 밑에서 솟아나 가지고 이게 더러운 거를 씻어 버려 주잖아. 흘러 버려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샘물은 이것은 뭐 다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샘물을. 그렇지만 이것이 자체적으로 솟아나서 계속 더러운 것을 씻어 버리고 흘려 버리기 때문에 샘물은 부정하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더럽혀졌는데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죄를 계속 씻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 지금 샘물이 우리 안에 샘물이 있어야 이것이 우리가 세상이 온통 더럽잖아요. 누가 얘기해도 내 귀에 이 지금 내 얘기에서는 여기다가 짐승의 피를 발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피를 발라 귓불이, 손에, 발, 엄지에 다 바르게 했어요. 세상에 막 더러운 게 묻지 않도록 발라라 해서 거룩하게 해라. 그러는데 그것으로 안 되는 거야. 어떻게 해요? 이제 샘물이 내 안에 있으면 그러면은 뭘 닿아도 괜찮아. 우리는 부정한 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샘물이 우리 안에서 이제 나올 거래요. 아니 샘물이 어떻게 나와 우리 배 안에서. 이것이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자 이제 요한복음 7장 38절에 제가 읽어 드릴게요. 나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그 배에서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지요. 그래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거예요. 이게 흘러나지 않아. 이 물이 아래서 솟지 않아. 그러면은 이것은 샘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샘물이 흘러나와야 돼요. 지금 샘물은 부정해지지 않아. 그 샘물은 괜찮은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제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생수 성령님의 그 능력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그 능력과 거룩함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뭘 만지든 뭘 하든 우리는 늘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물에 닿는 것, 더러운 것 이건 부정해지지 않아. 더러운 것이 닿으면 부정해져 하나님의 자녀가. 그런데 부정해지지 않아. 왜? 샘물이기 때문에. 이걸 흘러버리기 때문에 이걸 씻어내 버리기 때문에 걱정할 거 없어. 그래서 주님의 보혈, 우리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살 때에 이 더러운 것이 묻어도 이것이 우리를 장악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악을 행해, 욕을 해. 그러면 이것이 같이 묻은 거예요. 악을 행할 때 같이 묻었기 때문에 같이 나도 악을 행하는 거야. 이것 봐라 하고 욕을 하면 나도 같이 욕을 하고 맞대어 욕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정이 묻었기 때문에 부정으로 대응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아주 거룩한 자면 욕을 해? 그랬는데 그 더러운 악이 나에게 영향을 못 미치는 거예요. 그래 갖고 오히려 부드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알았어요." 이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왔는데 내가 부정하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성령 충만하고 지금 생생하게 흘러넘치지 않아. 지금 생수가 조금밖에 없어. 이게 샘물이 흘러넘쳐서 깨끗하게 하는 거거든요. 너 것을 지워 버리는 거야. 깨끗하게 씻어 버리는 거예요, 너 것을. 더럽게 한 것을. 그런데 더럽게 씻을 게 없어,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일시 하고 같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성령 충만 받아. 술 취하지 말고. 그래서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아. 술 취했다는 것이 술로 넘쳐 갖고 헬렐렐렐렐 하고서는 할 말 안 할 말 막 그런 말 다 하잖아요. 술이 취하면 그래서 술 먹지도 말라 그러지만 성령 충만을 말할 때는 술 취하지 말라고 하시는 의미가 술을 너무 먹어 갖고 이성을 마비시켜 갖고 이것을 너무 더럽게 막 술이 다 점령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딱 점령해 버리면 그러면은 여기서 악을 행해도 내가 악이 안 돼요. 악한 이 더러움이 묻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함부로 막 악을 쏟아내도 충만하니까 이것이 흘러가서 씻어서 "네 그러세요." 이러고 그냥 반응하지 않는 것이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는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생수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는데 내가 배에 뭐가 있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성령님이 임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번에 마지막 주를 기대하세요. 정말 여러분 거룩하기 위해서 너무 기도 많이 하시고 그 성령님 정말 성령 강림 주일날 이 제자들에게요 임하셨어요. 강력하게 임하셔 갖고 그때부터 성령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들을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을 넘어서 이제 생수가 흘러나는 성령 충만까지 가야지 그다음부터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사는 거예요. 보니까 사도행전의 4장 8절에 이제 베드로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또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또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3장 9절에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제자들은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막 악을 행하고 때리고 예수가 어디 있냐고 핍박할 때요 그때 같이 싸우지 않았어. 맞대응하지 않았어. 왜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반응하지 않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옛날에 제가 막 그러고 다녔는데 뭐가 뭔지도 몰라요. 성령 충만이 뭔지. 왜냐하면 제가 살아내니까 이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삶에서. 삶의 예배까지 우리가 드려야잖아요. 이게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럼 성령 충만이 언제 오냐? 강권적으로 죄를 우리가 회개할 때에 그리고 말씀을 사모할 때 말씀대로 살 때입니다. 그래서 회개해서 다시 말씀을 붙잡을 때 성령님이 함께해 주시는데 정확히 성령님이 임할 때는 언제이냐? 이것은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말씀하셔요. 나의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정말 2주 동안요.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이웃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죠. 이것이 계명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이제 그에게 나타나시겠대요. 나는 하나님 만난 적이 없는데 경험한 적이 없는데 내 뜻대로 살아서 그래요. 번제물이 안 됐으니까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번제물이 되는 것은 다 태워 드리는 거. 내 생각 내 뜻 다 내려놓고 그냥 오직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잖아요. 번제물이 되고 이웃을 향해서 화목제물 되는 거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 그럼 내가 나타날 거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어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할 거야. 성령 충만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이 언제라고요? 말씀대로 살 때. 그때 성령님 우리 안에 임하셔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산 거예요. 그래서 충만하게 된 거예요. 성령 충만은요. 우리 삶 속에서 그냥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확하게 성령의 불이 언제 내렸다고요? 번제물에 임했고 화목 제물에 임했어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번제물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 때 성령님이 임하셔. 불과 같은 성령님이 임하시고 삶 속에서도요. 꼭 예배 자리 성령 강림 주일만 아니더라도 먼저 계속해서 성령님이 조금 채워져야 그냥 강력하게 임하는 거죠. 죄로 가득 찼는데 성령님이 임할 수 없어요. 정말 2주 동안은요. 여러분을 쳐서 말씀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마지막 그 성령 강림 마지막 주 5월 마지막 주에 성령 강림주를 날요 성령 충만을 받아서 정말 여러분의 모든 주님이 주신 성령의 은사들까지 다 받으셔서 이 마지막은 정말 멋지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아버지가 되셔서 날마다 교통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상상할 수 없는 축복, 신유 은사도 받을 수 있고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던 벙어리가 정말 무식쟁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니 이런 놀라운 침수를 줘서 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달란트를 주십니다. 내가 다 줄 건데 나에게는 관심이 없구나. 내 말에는 관심이 없구나. 그저 내 뜻을 행하려고 살아가는 내 백성들을 어찌하리요.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 모습을 보게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충만히 임하는 하늘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이 땅에서 살아가서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거룩한 전도지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